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3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이전 찬송가는 214장,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이전 찬송가 214장,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거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 그 속담에 보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일을 그르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무당, 처음 무당하는 사람이 능력과 힘과 권세는 없으면서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때리고 누르고 온갖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능력은 없으면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의 허세를 과시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숙한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참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성을 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법률과 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판사 앞에서 이게 법입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그 어리석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데 의사가 이런 질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리석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읽었던 내용과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더 성경적이고 말씀에 능통하다고 착각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볼모로 일을 하고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신학자들은 히틀러를 비유할 때 미숙한 운전자가 독일을 운전하고 있다라고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승객들을 모시고 운전해도 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쉽지 않은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이 승객 전체들의 운명을 책임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위험한 인물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넣으려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좀 전의 스토리가 부활에 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따지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했던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늘 부활의 문제로 다투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소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한 방 먹여서 저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라는 그 순간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율법사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한 우리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사람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사탄이 무엇을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죽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 마귀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의 세력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보다 더 우월하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주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이슬람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고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레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신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깨닫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특별히 이마에다가도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심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받은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전체고 선지자들이 말한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율법사는 속으로 깜짝 놀랐던 거죠. 이분이 그냥 예언에 관해서 병자 치료하고 이런 분뿐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의 무지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물어보시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고 이 헬라어와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것이 히브리어로 머사이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래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지, 메시아가 나겠지, 구원자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편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 구원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주변만 안다.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문장이나 글을 읽을 때에도 보이는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있고 행간을 읽는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작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만 믿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후손으로 생각했던 이 메시아가 다윗이 고백할 때는 주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주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다윗의 후손이면 내 후손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주께서 라고 표현한 것은 내 주인께서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왕이나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는 부군을 생각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나보다 훨씬 더 높고 주인이시다라고 표현하는데 너희들은 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점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가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조상인 다윗 자손에 의해서 이미 성령께서 주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계급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구원자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내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 아무리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자손이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많이 해서 잘 아는 얘기인데 아주 이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을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평평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다윗이 예수님,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에 갇혀서 주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 경험과 내 지식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건강하신 분들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 다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